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 본당 리모델링 한 지 2주가 지났고 이제 세 번째 안식일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고요. 또 보시는 분들마다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변모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축할 때 제일 어려운 건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랑 절 짓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교회랑 절 지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예, 사공이 많죠. 그래서 아주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김한국 집사님이 힘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한국 집사님께서, 어, 정말 이 자기 집 짓는 것보다도 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이제 본당의 일은 다 끝났고 대금도 다 정산이 끝났는데 일이 없을 때만 보면 이렇게 지난 한 주일도 보면은 계속 교회 와서 뭐 뚱땅뚱땅 하면서 뭐 소리가 나면 나가 보면 집사님이 또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미진하다 생각되는 것을 일 없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수리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 부족한 자금에 대한 헌금을 호소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호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네 분이 낸 헌금이 우리가 약정 모금하기로 한 헌금을 초과했습니다. 멈춰야 되나요, 지금? 이미 다 우리가 모금하기로 된 헌금을 초과했으니까 저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헌금 작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300만 원의 헌금을 호소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 한 100명 되니까 100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내시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흡족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옛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호소했을 때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만 갖고 와라고 그랬을 그 역사가 우리 홍성교회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혹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다르고 또 좀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우리의 부족한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8번째 시간이고요. 시대의 소망 제30장에 있는 12를 세우심이라는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혹시 작진 않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30장 오늘 이 18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17번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구신학 때문에 우리 어, 재림연수원장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지난번 2주 전에 제목이 소칠 깨트리고인데, 우리가 충청합회 찬양 발표회 그 나가는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요 제목이 왜 소칠 깨트리고인지를 말씀을 못 드리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왜 제목은 소출 깨트리고인데 그 내용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왜 제목이 소출 깨트리고였는지, 레위 마태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부 침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한자인데요. 중국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항우 장군이 그 항주 강을 건너 진나라를 공격할 때 그 타고 갔던 배를 침몰시키고, 그 침주가 그예요. 배주 침몰시킬 침. 그래서 배를 다 깨트려 버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부 소출 깨트리라고 또 명령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진나라를 치러 왔는데 돌아갈 배를 깨트리고 밥을 지을 소출 깨트리고 3일 먹을 식량만 나누어 준 겁니다. 그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지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우리 돌아갈 배도 없어. 우리가 보통 비슷한 말로 배수진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이 상황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뭐 한다? 죽는구나. 그리고는 공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말 이 항우의 군사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진격하여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정말 이 맹주가 되어 그 중국을 호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레위 마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파부 침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죽기 살기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레위 마태의 마음이었고 또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 그들은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역시 파부 침주의 심정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좀 안 맞으면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솥을 깨트리고 배를 깨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을 다 없어졌으니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솥을 깨트리고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말 솥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0장 12를 세우신 제자의 조건,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소망 3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으시고 짝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홀수절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 12명의 제자들,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시대소망 30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하여 좀 구체적인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물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맹렬한 열심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형제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형제들,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다. 여러분, 이 제자들 보니까 어때요? 지극히 우리 같아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정말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12를 세우신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 왜 그 제자들을 필요로 하셨을까? 전도하라고. 제자들의 도움이 사실 예수님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12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하여 세 가지 이유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이셨을까요? 혼밥 하시는 게 좀 싫어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필요하셨나요? 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적적하고 또 때론 위험하고 하니까 좀 주변에 사람들 같이 데리고 다닐 사람들이 필요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필요하신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뭘 좀 보라는 거예요.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특별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나를 보면서 결국 누구를 좀 닮으라고요? 나를 좀 닮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12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메시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이들은 그 입술과 행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이런 가짜들 대신에 진짜를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짜 그냥 머리로 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예수인가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델은 자신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기준이다. 모델이요. 이렇게 워킹하는 모델, 디자이너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기 위해 자기 몸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걸쳐도 소화할 수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을 기준 삼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레위, 마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파부침주, 솥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키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쫓았던 것처럼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한 것을 누가복음 6장 13절에 같은 이야기지만은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사도. 이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자는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워,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불러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과 동시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던 예수님, 닮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12를 세우신 이유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는 그 치유 사역 중에 제일 고차원적이고 제일 어려운 사역이 무엇인가 하냐면 귀신을 쫓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좀 전에 읽었던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기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도 포함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 그 일은 사실 누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메인 받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얽매인 자들, 약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정말 얽매이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른 그 부름이, 그 초청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제자의 사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과 권능도 그 특권도 함께 누리는 우리 홍성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 12의 제자들이었냐는 것이죠. 왜 하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지만은 이 제자들이 우리와 뭐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하고 흠 많고 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냐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면 좀 부담이 많이 가요. 나 전도 잘 못하는데 나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참 나 어려운데 그런 나를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좀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잘나지도 못한 나를 부르셨냐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무엇을 아셨다? 품성을 아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격, 어떠한 마음,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품성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모든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환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그래서 책망하거나 자신의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알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 제자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일 시키고 뭐 전도하게 하고 그거보다는요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뭐 드림팀, 뭐 올스타 팀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말 찌질이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참 기가 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명성에도 누가 돼 세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일 시켜 먹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뭐 일 시키려고 뭐 전도하게 하려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자들은 오히려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한결같이 부른 사람들 보니까 뭐한 사람? 좀 불만이에요 그게. 자기들도 내세울 게 없으면서 왜 똑똑한 사람들, 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존경받는,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좀 이렇게 내 어깨가 같이 올라갈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하나같이 나보다도 보면은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른 것 같은 그게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도 추천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다예요. 여기 보면은요,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어떻게 원하였다? 심히 원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만은 예수님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하고 만장일치로 추천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아주 풍채도 당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기고 풍채 당당한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일단 외모가 합격이에요. 합격. 그리고 예리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치가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회생활하는 데 중요해요. 정말 사리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행정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업에서 크게 조력할 자로서 도움이 될 사람으로서 유다를 예수에게 추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제자들은 만일 예수께서 유다를 배격하셨더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 맞아? 이런 사람도 몰라보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 볼 눈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꼭 누구 같아요? 나갔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히하셨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3년 반 동안 정말 그렇게 믿음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다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끝끝내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결점, 연약함, 실수,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주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늘의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고 때로는 정말 좌절하고 힘든 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어떤 이유로요? 내가 그냥 뭐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뭐 꿋꿋하게 그냥 그냥 어떤 일을 당해도 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맨날 넘어지고 연약해서 좌절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일어서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돕게 해. 그러니까 처지가 다 아니까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 누구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연약해서 떨리는, 연약해서 지쳐있고 정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가지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요매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참 실수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도 좀 필요한 것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짜고짜 두 어린아이를 그냥 만나게 했어요. 뭐 사전에 서로 몰라요. 너 이름이 뭐니? 나 야원이라고 해. 나는 박지민이라 해. 박지민? 너는 몇 살이니? 나 7살이야. 나는 9살이야. 9살? 나보다 너 더 크네. 너는 무슨 게임 좋아해? 나? 아무거나.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아니? 너는 뽀로로 좋아해? 응. 그런데 옛날에는 뽀로
좋아했지만 이제 높이 좋아해. 루피가 뽀로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빠, 응? 뽀로로 좋아해? 가끔씩은 봐. 보통 남자들은 피카츄 같은 거 좋아하잖아. 나는 피카츄 별로 좋아하진 않아. 너는? 나도 피카츄 별로야. 넌 카메라가 무서워? 응? 카메라. 아니? 나도 안 무서워. 너는 어느 병원 다녀? 나? 서울. 서울대? 나도 서울대 다니는데. 병원 얼마나 자주 가? 매일매일. 나도 너처럼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엄마 친구들이 와서 용기를 줬어. 그 용기 덕분에 치료를 끝냈어. 나 아직도 병원 다니고 있어. 너는 얼마나 힘들어 병원 다니는 게? 나 조금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이따가 내가 그림으로 너한테 용기 카드 만들어 줄게. 그게 뭐야? 그걸 주면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카드야. 똑같이 안 그래도 신명을 하지 마. 이름을 써줘야지 기억해 주지 않을까.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도 너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나도 용기를 받아서 이겨낸 거니까 너한테도 용기를 줄게. 이렇게. 고마워. 응.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응? 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별표? 가르쳐줄게. 해봐. 이렇게 그어봐. 하나. 다시 그려봐. 둘. 셋. 뭐 잘했어? 넷. 다섯. 잘했어. 처음 치고. 하나. 둘. 이렇게 쭉 뻗어. 그리고 위로 다시 이렇게 셋. 말했어. 잘했어. 여기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그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네가 아파서 누워 있는 거고, 이거는 냉찜질을 할 때 머리에다가 쓰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물컵, 이건 식탁이고, 이거는 체온제. 너는 꿈이 뭐야? 나? 응. 간호사 발레리나. 나는 3개나 있어. 축구선수, 의사, 가수. 응. 의사 되고 싶어, 오빠는. 다른 사람 치료해주고 싶어서. 나도 옛날에 아팠으니까 나를 아픈 거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어. 참 가슴 먹먹해지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9살 된 이 지민이라는 아이가 지금 7살 부셨지만 아직도 치료 중으로 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는 그 어린 아이한테 용기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나에게 용기를 준 엄마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그 용기 덕분에 내가 잘 이겨낸 것처럼 나도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아파본 자만이 지금 그 사람이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압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하여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아픔을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지금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는지를,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정말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이겨내고 이제 그 은혜를 이웃의 또 다른 아파하는 자들에게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